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또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잔치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먼저 생각나고, 트리, 선물, 또 파티, 동방박사, 또 연말 모임, 가족 여행, 스키장,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희망, 평화, 사랑, 기쁨, 그리고 오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한 주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시골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자렛이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그럼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요, 황제가 갑자기 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요, 세금을 더 샅샅이 걷기 위해서예요. 세금을 더 압축해서 받아내려고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이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다 쉽게 호적까지 가지 않아도 서류를 다 처리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호적지로 가서 출생신고하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2000년 전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명을 내리면 다 호적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들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방이 없어서예요. 여관방이 꽉 찼어요. 그럼 그 당시에 왜 평상시 텅텅 비던 여관방이 꽉 찼을까요? 호적 때문이에요. 고향으로들 돌아와서 호적 정리하느라고 여관방들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마침 해산할 날이 왔죠. 호적 때문에 호구조사하니까, 가이사가 시키니까, 황제가 시키니까 본적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만삭의 몸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설상가상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낳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이사가 명을 내리고 법적으로 지금 호적에 가서 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하필이면 마침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무려 1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가장 작은 고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가까이 오니까 동네 이름까지 나온 거예요.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다. 7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날 것이다.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많이 압축됐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지구본이 있지만 제가 가본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먼지가 풀풀 나고 사막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던 유대 광야를 제가 걸으면서
그 바짝 마른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사람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을 제가 예수님,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왜 이런 데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비옥한 땅도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내 신학 공부도 했고, 또 하나는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것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계보를 이어받으려면 하나님은 18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그 루트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국 사람일 수가 없죠. 미국 사람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계보대로 오셔야 되니까 그 땅에 오신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지구본을 보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km인데 9개의 문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죠.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산 전체입니다. 이 시온산 전체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 탄생교회도 있어요. 다 거기 있어요. 그럼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은 80억이죠. 80억의 인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는데 거기가 지구본에서 찾아보면 중앙이에요. 중앙. 가운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곳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나? 이렇게 메마른 땅에,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의 계보를 따라서 왔다 이거예요. 제가 김해김 씨인데 김 씨의 가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 씨의 가문이 있는 것처럼 족보가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기를 1800년 전에 한 번, 700년 전에 한 번, 500년 전에 한 번 오신다는 그 루트대로 오시는데 하필이면 임신해서 만삭대 호적 정리를 하라고 정부에서 그러냐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나사렛에서 나요. 며칠만 더 있으면 나사렛에서 출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거 나사렛에서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누굴 움직여야 이 백성들이 움직여요? 왕, 정부, 정권, 법을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호구조사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앗소리 못해요. 다 해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모든 국민이 평등하니까 다 들어가야 되죠. 학교를.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다 보내야 돼요. 학교를요. 그렇듯이 정부에서 호구조사를,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만삭의 몸이라 사실은
지금 같으면 뭐 안 가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다 아날로그 시대라서 가야 됩니다.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어요. 갔더니 간날 방도 못 얻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어디서 몸을 풀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했더니 마구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구간은 우연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왕궁도 아니고 일반 집도 아니고 마구간이냐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는 헤롯의 궁궐이겠죠. 왕자로 오셔도 돼요.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 가다 났어요. 복도 올라가다가 대량 난감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끔 들었죠. 차 안에서 출산하기도 하고. 그래 마구간에 가서 하루 묵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환영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혹시 교회 못 오시고 놀러 가신 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귀한 분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푸대접했어요. 여간방 하나도 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방을 준비하라, 방을 준비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랬는데 여전히도 내 문제가 커요. 내 감정이 커요. 내 생각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내 환경, 내 형편에 매몰됐지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도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집에 어떤 문제 있는지 아시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집중하라. 이게 집중. 근데 어제 밤까지도 보면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오. 몇 명이나 깨워서 그걸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다 공유합니다. 카톡으로. 느낌 주시는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몸이 아파도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께 집중하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다. 성탄절 나 오늘 무슨 선물 받을까? 아니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의미를 아셔야죠. 우리가 드리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주인공이 주님이에요. 내게 집중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참 지기묘묘한 게 예수님이 우연히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차이지만 하마터면 나사렛에서 나거나 하마터면 길에서 났어요. 근데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딱 도착했어요. 그 동네 이름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양식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집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비로소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씀 하나가 바로 성취되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약속을 저는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약속을 얼마나 지키지 않아서 속상해 보셨습니까? 약속을 여러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전에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을 때 있죠. 친구하고 10년 있다가 첫눈 내리는 날 수봉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눈이 오길래 갔죠. 안 와요. 못 찾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구파발로 시집을 가고 그 친구는 수색으로 시집을 가서 또 만났네. 내가 물어봤으면 너 왜 그날 안 나왔니? 그러니까 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나 안 나갔어. 이래.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있다 만날 약속을 했겠죠? 근데 그 친구는 만약에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에서 살고 있었으면 인천은 눈이 와도 거기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인천에 있었으니까, 직장도 인천이었으니까. 그래서 첫눈 오는 날 수봉공원에서 만나자 했는데 부평에 있었대요. 근데 안 왔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안 올 것 같아서 안 왔대요.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올 것 같아서 안 왔대요. 10년 만에 깨졌어요. 그 다음엔 다시 약속 안 했어요. 그냥 보고 싶으면 갔어요. 근데 여러분, 18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요? 7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요? 500년 전에 한 약속을 어디 세상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죠? 500년 전에 7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꼼짝 못해요. 구약 성경은 39권 구언약, 신약 성경은 27권 신언약. 우리가 빨리 불러서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자체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놓고 당신이 지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면 죽는 거야. 그랬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네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 너무 사랑해. 죽이고 싶지가 않아.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국리를 하신 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라. 누가 누구를 도토리 키재기인데 구하겠어요? 못 구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그런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요. 그때 흐르는 피가 땅속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피가 들어갔어요. 나무 파묻은 걸 뚫고 그 밑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우리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법궤를 잃어버렸었는데 이걸 찾았어요. 법궤 위에 보니까 위치가 거기인데 피가 떨어져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딱딱하죠. 피 자국만 있는 거죠. 그걸 고고학자들이 다 건져내 갖고요, 수증기를 압축해서 피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 피를요 검사해 봤더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 잘 맞아요. 여자의 염색체뿐이 없더래요. 남자 염색체가 없더랍니다. 동정녀였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였어요.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봐도 나옵니다. 또 방주 있지 않습니까?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 1배 반이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타라고 그 당시 기술로는 최고로 크게 진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산다고 말하는데 안 들어와요. 무료라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일평생 120년 들여서 지었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죠. 홍수로 8명만 살았어요. 그 8명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식돼서 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걸쳐졌어요. 지금 그 산은 만년설에 덮여 있어요. 아무도 거긴 사람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방주가 있었대. 과거형이었어요. 방주가 성경에 나오니까 있었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카메라가 발전돼 갖고 인공위성을 쌓으렸네.
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GPS 다 쓰잖아요. 이상의 아라라산 쪽에 뭐가 비스듬하게 45도로 각도로다가 배 모양 같은 게 관측됐어요. 카메라가 이제 성능이 좋아지니까 좀 더 가깝게 보니까 방주 모양하고 똑같대. 네모 방형.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그냥 두겠어요? 출발했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눈 속에 덮여있는 방주를 찾았죠. 그래서 방주에 자료를 이제 추출하려고 뜯어내온 거예요. 나무떼기를 이렇게 꺾어온 거예요. 얼음 속에 있어갖고 훼손이 안 됐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 배가 걸쳐져 있는 그 지역은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는데요. 그 이 잣나무가 잣나무로 밝혀졌는데 이 잣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노아의 고향 거기서 나오는 잣나무랍니다. 잣나무만 30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대요. 근데 일반으로 그냥 이런 동네에 나왔으면 없어졌을 텐데 만년설로 이게 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얼어가지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갈 수 있는 곳에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사진 찍고 다 관측해서 이리저리 사진 찍어갖고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잣나무로 만든 방주더랍니다. 그 화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성경을 더 입증해줘요. 이게 예전 같으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같은 사극을 보면 자녀의 핏줄이 내 핏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사극 같은 데 보니까 잠깐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피와 아이의 피를 같이 한 군데 놓으면 하나가 안 된대요. 피가 틀리면. 그런데 같은 피면 붙는데요. 그러니까 미개하게 방법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 감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칫솔을 가져가든 머리를 뽑든 해갖고 머리카락 가져다 주면은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30분이면 나온대요. 이제는 유전자 감식이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더 정확하게 조명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희망이며 왜 평화며 왜 사랑이며 왜 기쁨일까? 저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똑같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슬픔이 변화의 희락이 됩니다. 근심과 골치 아프던 모든 일이 갑자기 확 하고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환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처음 표적이 나타났던 그 집을 가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첫 기적이 일어난 현장인데요. 그 집은 뭐 하는 집이었어요? 잔치집이었어요. 잔치집. 그러니까 포도주만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며 기쁨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일처럼 기쁨의 주일이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언약과 신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가 쓰는 새로운 달력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이 달력을 우리가 서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기력이 시작된 때부터 2023년이면 오늘 예수님은 몇 번째 생일일까요? 2022살입니다. 아멘? 아유, 그렇게 나이도 알아요, 목사님은? 알아요. 왜 아느냐?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인공이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으로 해서 탄생 전은 BC 약자로, 탄생 후는 주후, 우리 주보에도 나오죠.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서기 AD, 안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기준이니까 전후로 역사가 나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생일은 2022살이에요. 아멘? 22년도니까. 그럼 여러분 2022년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보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심통 부리고 시험 들고 혈기 내고 죄 짓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희돈 박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그분은 한국인이지만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케네디 공항에서 30분에 한 번씩 있는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했대요. 어디로? 무역센터 10층? 10층이랬나? 층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무역센터의 부총재예요. 수석 부총재. 그럼 총재가 있고 부총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수석 부총재였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이 사람 하나예요. 이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먹는데요. 부인이 늘 커피를 타다 준대요. 근데 그날 커피를 마시는데 얼음이 둥둥 떠 있고 냉커피들이에요. 여보, 왜 냉커피를 줘? 당신이 오늘 냉커피 달라고 안 그랬어요? 잘못 들은 거예요, 부인이. 아니, 난 냉커피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맨날 주던 커피 안 주고 오늘 왜 냉커피를 줘? 나 당신이 냉커피 달라는 줄 알았네. 다시 타드릴까요? 아니야, 시간 없어. 그냥 먹고 가지 뭐. 그 얼음이 잔뜩 들어있는 냉커피를 아침에 드신 거예요.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는데 배탈이 났네. 아침에 먹었으니까요. 배탈이 나서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이 생리적인 건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르릉 쿵쿵 뱃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을 들렀다 가면 이거 비행기를 놓쳐. 비행기를 놓치면 지각하잖아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대요. 자기가 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챙겨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각하게 생겼네.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나 비행기를 타야 되나 이제 갈등에 잠깐 느꼈는데 그래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더래요.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큰일 났다. 비행기 다음 거 타야 되니까 내가 내 책상에 파일을 다 정리해 놓은 거 있다. 비서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행기가 한 30분 뒤에 걸 타니까 늦으니까 파일 정리해 갖고 1층으로 내려와라. 비서 2명한테 말한 거예요. 파일을 정리해서 이거 챙겨 갖고 1층 내려오면 내가 받아 갖고 바로 가야 되겠다. 늦어서 사무실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전화로 조치를 해놓고 다음 비행기를 탔대요. 볼일 보고 어느 정도 가는데 뭐가 휙 지나가더래요. 비행기 창문으로. 이 시간에 내가 출근할 때마다 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날 그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돌진한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본인은 옆에 지나갔는데.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 비행기가 뚫고 지나간 데가 자기 사무실이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딱 도착했는데 이 비서 둘이요, 자기 지금 부총재님이 시킨 게 있잖아요. 뭐 챙겨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 다 내려와 있더래. 그리고 자기 사무실과 직원들과 이희돈 장로님은 말짱했던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이런 사고가 있을 줄.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도 그날 알았다면 158명이 죽었겠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22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100살 넘은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경험이 많을까요? 주님이 더 경험이 많을까요? 주님이 더 경험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령호령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어제 마리아반 점수 많이 주고 싶어요. 왜냐?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사형리를 각색해갖고 어제 무언극을 하는데 운전을 자기가 하고 가는 거야. 그래도 첫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님 만나서 막 포옹하잖아요. 예수님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내 순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돈이 나타나. 그 돈이 막 더 좋아. 은혜는 받았었는데 예수님 잠깐 일어나라 그러고 예수님이 2순위 자리로 밀려나고 돈이 1순위로 왔어. 바로 뒷자리.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뷰티. 막 이 미가 막 성형도 하고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이게 막 더 앞서는 거예요. 돈보다 또. 그러니까 돈도 뒤로 가고 뭐 이거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비슷해요. 그리고 막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위태롭게. 하나 또 뭐 있었죠? 술. 그 다음에 술이 나타났어요. 그 흥청대고 막 그러면서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리 가시래. 그래서 예수님이 꼴찌로 가서 앉았어 이제. 아니 뒤로 가던데. 그래갖고 맨 뒤로 앉았어요. 의자 4개 준비해놓고 그래요.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서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 이제 여러분 알죠? 제가 잘못 전해도 뒤로 예수님이 자꾸 밀려.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신나게 운전하고 가는데 악마가 나타나. 마귀가. 드디어 이제 놀 거 놀고 돈에 취하고 미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흥청대고 살다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더라고. 까만 옷 입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나타났는데 마귀가 이제 하나하나 다 힘들게 하는 거야.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끽 하면서 버스가 섰어요. 다 나가 떨어졌네. 이제 혼난 거예요 다. 그래 주님이 저 끝에 계시다가 쫓겨나셨잖아요. 밀리다 예수님이 쫓겨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안타까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라고 마음껏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이 운전을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안 한다고. 운전 이거 주님이 하시라고 내드리더라고요.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을 그 버스가 내 인생인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버스에 자기가 모든 걸 걸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운전하는 자리에 내 인생을 이끄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막이 내렸어요. 못 보신 분들 내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제 엄청 웃겼는데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주님을 모시긴 모셨어요. 감격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좀 이따 돈 문제, 흥청대고 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문제, 방탕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려.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러다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실 분이 아니고 그 선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맨 앞에 모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아예 키를 맡겨도 돼요. 왜? 2022살이니까. 우리는 100살도 못 살았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뢰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니까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얼마든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 계보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미가 선지자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만 태어나셔야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는 떡집이라는 이 인생의 인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새는요 날씨가 거칠해지니까 이런 데가 막 아파요. 스타킹도 막 올라가게 생기고 일 많이 하시는 분 더 할 거예요. 이런 데 손톱 사이에 갈라져 갖고 쓰라리더라고요. 이게 건조해지고 손이 거칠어져서 그렇죠. 이럴 땐 약이 있어요. 바세린, 영양크림 듬뿍 바르고 일회용 장갑 끼고 자면 다음날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곡보곡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기름이 들어가면 뻣뻣하던 곳에 갈라지던 곳에 아프던 곳에 깨지고 찢어지던 곳에 약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죠. 기름은 이렇게
많은 것에 유익을 주는데요. 보이는 것은 뭐 바세린을 발라서 부드럽게 한다지만 마음이에요. 에스겔 37장 3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마음이 굳었대요. 마음이 굳는데요. 우리 강팍한 사람, 독한 사람, 아유 독종 그러죠. 독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인정머리 없어요. 근데 인정이 많은 분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굳었던 마음이 녹습니다. 굳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누가요? 기름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같이 아주 못된 깡패가 아침에 선왕당에 가면서 장날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갔답니다. 얼마나 못된 깡패인지 다 뺐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장날 선교사를 통해서 만나갖고 예수 믿게 됐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먹을 쓰는 사람이 깡패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들이 받았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예전 같으면 너희들 그냥 안 둔다 이거예요. 벌써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 예수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때리고 치고받고 이거 옛날처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 이러면 찔려. 마음이 찔려요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어저께 치안이하고 다윗하고 밤 거의 샜어요. 과자 포장하느라고 한 4시쯤 끝난 것 같은데 목사님 나요 선교 캠프 가갖고요 많이 울었어요. 왜? 회개가 그렇게 되더라고. 얘라 이놈아.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부모에게도 잘못했고 동생한테도 잘못했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했고. 그 회개가 얼마나 되는지요. 혼났어요. 회개하느라고요. 안 물어봐도 쟤는 다 알려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갖고 우리 심심하지 않게 과자를 포장했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주절주절 잘하는지 둘이서 그냥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했거든요. 그럴 땐 예뻐요. 안 보일 땐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영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틀려요. 예전과 틀려요. 아이들은 정말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하고 아이들은 정말 쌩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예전에 90이 다 된 권사님 한 분을 목욕탕 가서 등을 밀어드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등 밀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대 때 밀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 살이. 그래서 살을 딱 대고 밀었어. 이게 같이 움직여요. 살하고 가죽하고. 이게 늙는 거구나. 참 힘드시겠구나. 근데 그럴 날이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늙으시니까 아주 초라해지시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겉사람은 호패한데요. 이런 아무리 늙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은 나이가 없어요. 다 젊어요. 그래서 성경은 늙은이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받으면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 젊은이는 환상을 본대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꿈을 꿔요? 70, 80만 되면요. 80만 넘어가면 물어보면 장래의 희망이 뭐세요? 막 웃어. 참, 안 아프면 좋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그저 안 아프면 좋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대학을 갈 거예요? 취직을 할 거예요? 80 넘은 분한테 권사님 이력서 써갖고 취직하실
웃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80 넘어서 어딜 취직하냐는 거죠. 쓴 데가 없대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는 점점 가치를 잃어요. 피부도 노화돼요. 그런데 속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젊어도 아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요. 어떤 사람 깡패를 할지라도 녹고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막 회개 영이 임하면 여름 성령학교 할 때 애들 성령 받는 거 보셨습니까? 째째째째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째째째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성령 받으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니 걔네들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졌겠어요. 응? 무릎 꿇고 앉으니까 딱 요만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학교 하면 얘네들은 여러분 앉은 의자에 다 올라가 몸이 무릎 딱 꿇으면요 요만해요. 1, 2학년은요 그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눈물 뚝뚝 흘려요. 아니 얘가 6년 동안 7년 동안 죄를 짓으면 얼마나 졌겠냐고요. 그렇게 회개를 해요. 왜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빠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런 거겠죠. 거짓말한 거 그런 거겠죠. 우리같이 막 숨기면서 회개해. 우리는 가식적으로 회개해. 습관적으로 회개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런데 속에 영이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인 기름이 들어가면 다 부드러워져요. 보들보들해진단 말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자가 하는 일은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지팡이가 이제 그 양 목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해요. 자, 선한 목자는요 반드시 꼴을 준비해 줍니다. 꼴. 다윗도 목동이었는데요 다윗은 양을 잘 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양을 풀어줄 때 한꺼번에 안 풀었대요. 참 대단해요. 목양을 잘했어요. 보들보들한 이 숲이 있는 데서는요 가장 어린 양을 내놨대요. 그럼 어린 양이 다 풀 뜯어 먹어요. 부드러운 풀만. 그 다음엔요 늙은 양을 풀어놨대요. 그럼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 다 찾아 먹어요. 그 억신 것만 남았네. 억신 풀만 남으면 그때 건강한 양을 풀어놨대요. 건강한 양은 억신 걸 먹어도 소화력이 좋아서 소화를 다 시키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이렇게 잘 쳤어요. 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양을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목자의 최고의 임무는요 꼴을 먹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날 예배드리러 와서 이 기쁜 날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먹은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먹는 건데 여러분이 목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돈이겠어요? 제가 주사를 놔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꼴을 얻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또 꼴만 먹이느냐? 돌봄을 해줍니다.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치리를 합니다.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 생활하도록 권면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돌봄과 치리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또 지키는 일을 합니다. 목자가 있는 곳은 몽골에 가니까 그 광야라는 광야예요.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딱 봤을 땐 양떼만 있는 것 같았는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반드시 목자가 있대요. 그 목자 옆에는 항상 충견이 있대요. 그 훌륭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목자가 어디선가 보고 있대요. 그 늑대나 곰이 나와서 물고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개하고. 지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셨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려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국 땅의 임금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시기 질투했던 마음이, 죄를 지었던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분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신사숙녀로 앉아 계시지만 이만큼이나 변한 것은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요, 자식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변한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그래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너 구원받았어, 딱 호적 등본에다 기재하고 생명책에 올라가서 끝, 그게 아니라 일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플 때나 곤고할 때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 삼고 이 성탄을 웰컴,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메타버스 안에 저 뒤에 계셨던 예수님을 제일 앞으로 모시고 와서 나의 삶에 운전을 해 주시옵소서 맡겨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이 주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오늘 성탄절이라 늦게 끝나네. 아우, 12시입니다.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려고 오신 것이지, 여러분을 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심판주로 지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초림에는요,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꼴을 먹으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오늘 꼴을 잘 드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요 내게 오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까탈스럽지 않아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실패를 할 때는 관계가 안 좋아요. 다 관계가 깨져요. 근데 관계를 이어주게 하며 관계가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